8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싹군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 인생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른 거예요.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단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동성애 결혼을 교단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인 목사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법적으로 이 목사는 원래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파송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노회에서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노회에서 와서 목사를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교회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쪽 교회에서는 목사가 한인 목사들 대부분이 이제 동성애 반대를 하기 때문에 파면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또 성도들하고 투표를 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된다면 저는 투표 같은 거 안 합니다. 무슨 동성애를 하는데 무슨 찬성하냐 안 하냐 투표를 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진리예요. 그건 투표거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따라올 짠 따라오는 거, 그냥 동성애 할 사람은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도 뭔가 거꾸로 됐어요. 동성애를 지네가 원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건 자기들이어야 돼요. 자기들이 떠나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가 왜 이렇게 무섭게 미국 교회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는 건데, 한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다 거짓말로 소수 인원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의 가장 무서운 법령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소수 성애자들이 여러분 똑같이 그 차별금지법의 법적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역차별금지법이 역차별로 우리가 차별받지 않냐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교회가. 근데 이렇게 되면 동성애를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범죄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강단에서 동성애가 틀렸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지금 야당들 계속해서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 시대가 폐역하게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서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자꾸 무슨 사도 바울도 동성애자,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도 요한하고 무슨 동성애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폐역한 인간들이 있다고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저 다 갖다가 이단식으로 끼워 맞히는, 저게 무슨 감리교예요. 사탄교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폐역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가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내어준 그 시간만큼 어둠이 권세를 잡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지 아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확고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서로 이 욕정이 불붙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이 결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동성애를 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동성애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하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옳다,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의 대로, 상실된 마음, 상실된 그 마음대로 그냥 파라디도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곁에서 세상으로 던져버린다. 파라디도미. 줘버린다. 니들 멋대로 해봐라. 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니까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셔서 사셔야 돼요. 간섭하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버린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라디도미, 이제 나의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내 곁에서 바깥으로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라디도미 되어버렸어요. 내비둔대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으라고. 무엇을 안 주시는 건 줄 아세요? 회개의 기회를 박탈시키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바른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여러분 이 정의를 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알죠? 일부 기독교라고 써져 있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이런 기독교라고 써져 있는 이미 보수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믿질 않아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우리의 성경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자꾸 해석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들은 원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퀴어 축제를 함께 동참하여 축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퀴어 축제를 축복하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교단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명사기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렇게 지금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 최강희 목사님 1년에 뭐 설교하시, 그분이 지금 계속 그거 반대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심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자꾸 정치인들은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따라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동성애자가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걸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결혼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고당해가지고요, 가게 문 닫아버렸습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고 차별했다고. 이게 차별금지법의 무서움이에요. 내 신앙 때문에 거절도 못해요. 차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이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라는 명분을 갖고 왜 이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해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지?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짜 목사들, 거짓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교제한 자는 절대 저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저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 예. 저건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 일이 돼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라고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싹군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싹군 인생과 청지기 인생은 달라요. 청지기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자죠. 자식도, 내게 주신 물질도, 모든 내게 있는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이 세상을 살 동안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뭐냐? 이것이 싹으로 받는 자기의 물질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명이 없고 돈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발음을 지키지 않고 싹구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킬 때 목자와 싹꾼의 차이가 뭐예요? 목자가 하루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돼서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좀 하루만 봐달라, 얼마를 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싹꾼들이 양을 보다가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지킨대요, 도망간대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싹꾼이라는 거예요. 싹꾼은 자기 생명과 돈이 중요해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이 자기 양이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목숨 걸어 그것들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지금 싹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이 싹꾼 인생을 살면 여러분 누구나 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되냐면 다 돌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세상적인 안락과 안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년 교회에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20년 일하고 갑자기 하루아침 파면당했어요. 예배 중간에 돌아와서 오늘부터 파직됐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박하죠. 여러분 이렇게 파직을 당하면 목사가 여기에 몸담다가 갑자기 나이 먹고 파직을 당하면 아마 이 교단에서 저렇게까지 간섭할 수 있으면 퇴직금도 안 나올 겁니다. 일했던 그 퇴직금도 없을 거예요. 퇴직금도 없을 거고 하루아침에 이제 자기의 일할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수입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럼 목사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목사들은 세상에서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평생을 목회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나가갖고 뭘 해먹고 있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노가다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고 그것도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어때요? 캄캄하죠. 싹꾼이 되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캄캄하다라고 생각하여 싹꾼이 되면 저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에서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파면 당한 태로 나오겠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의 왕권의 안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목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 내 제사를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요? 제사장 파면시켰어야죠. 못하게 했었어야죠.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경멸하는 자들인데 자기 자식이라도 파멸시켰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대대로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안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가 왕권을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켰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 끝까지 제사장으로 먹고 살게 하려고 했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같은 날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비아달 이야기를 통해 들었지요. 결국은 빌어먹는 자들이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제사장 못하게 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지키려고 했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안위를 버릴 수 있는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심령에 심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날이 갈수록 좁아질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실히 믿으면서 세상 삶을 살 수 있는 범주가 날마다 사라져 갈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의 어린 사진, 얘네들 주일학교 때 사진들 있는 걸 가끔씩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왜냐면 너무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감당할까? 혹 믿음이 없어 그 세상에 섞여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오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하루아침에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전락됐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뺏겨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 아비아달과 사독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에게로 쫓아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 있고 그리고 가장 유력한 두 제사장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럼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주술적인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는 무조건 승리하게 하는 어떤 승리의 표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전쟁 나갈 때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에셀 두 아들이 법궤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뺏겨버리죠. 못 이기고. 그래서 이때 시대라면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다윗에게 있다면 많은 백성들 중에 비록 압살롬에게 돌아간 사람들 중일지라도 법궤가 다윗에게 있네? 근데 하나님의 두 제사장이 또 다윗에게 가 있네? 다윗을 지지해 주네? 이러면 백성 중에도 누구에게 돌아올 사람이 많겠어요? 다윗에게 돌아올 사람이 많아요. 압살롬이 아니라 우린 다윗을 왕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건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법궤와 대제사장이 자기를 따르면 누가 왕이라고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법궤와 제사장 또 둘은 하나님의 전으로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실로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대로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은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나는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는 지금 왕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없는데 왕권이 무슨 필요야.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왕권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가라는 거예요. 법궤와 대제사장 둘은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내가 왕인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법궤와 두 제사장을 여러분 보내버린 거예요. 압살롬에겐 제사장이 안 따른다 이러면요 압살롬도 큰 타격이 커요. 법궤가 왜? 이때는 알거든요. 법궤를 제사장만 메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매는 두 제사장이 다윗을 따라갔어요. 백성들도 요동하죠. 왜 두 제사장은 압살롬에게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르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백성들도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법궤가 그들에게는 법궤 따라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거절합니다. 외적이고 물리적인 안위를 거절하고 그가 구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 그날이 올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일 겁니다.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광야에 떨어졌을지라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굶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은 데인데 여기 너무나 괜찮아. 난 여기 관두면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아니, 그냥 때려치고 나오세요. 거기서 세상의 법에 쭈그려 그것에 빌붙어 사는 그러한 비굴한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다윗은 지금 왕권에 연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저렇게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목사가 동성애 인정하고 목사직 유지하고 교단에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파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고 동성애에 협조하지 않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결정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 그래도 먹고 사셔야지 이거예요? 왜 목사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불리해요. 이 관두면. 예. 전 진짜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그때가 오면. 그까지 돈 몇 푼에 내 생존하는 방식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왜요? 다 쫓겨나고 끝날 것 같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벗겨 있는 걸 다시 보이시리라. 나는 은혜 받은 왕이 돼야지 은혜 받지 않은 왕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 벗개가 있는 것이 궁전이니까 내가 궁전으로 다시 은혜를 입으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든지 왕권을 지켜내려고 내가 이거 아니면 지금은 이제 죽는데 어디 가서 사냐. 내가 왕에서 진짜 쫓겨나면 이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닐 건데 그런 거 무서우면 못 나갑니다. 법계하고 대제사장 너 나를 끝까지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비굴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위치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세상의 안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중에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 주신 걸 지켜내는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는 건 세상의 물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말씀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굶어도 됩니다. 왜?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것 조금 먹겠다고 바둥거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짧은 것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사업, 인간관계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인내와 기다림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적용하여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단의 목사들이 왜 동성애를 저렇게 찬성할 수 있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경험했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저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렇게 할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저거를 막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목사는 절대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아니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는가? 그 범죄자의 반열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이죠.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보면 이미도 여러분 미국은 유럽이나 미국은요 동성애가 희한한 게 아닙니다. 희한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사 자식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없을까? 목사 자신은 하는 사람이 없을까? 사실은 뉴스 많이 나왔죠. 우리가 아는 그 힐송 처치 교회 참 멋있는 찬양들 많이 해서 우리가 번역해서 많이 찬양하지, 한국에서도. 힐송 처치 교회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문제가 뭐예요? 남녀의 불륜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동성애의 문제들이 다 대두됐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목사가 동성애자야.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앞에서 거룩하게 찬양하는 척 기타 들고 하나님 찬양했던 목사들이 동성애자고, 그 입술로 하나님 찬양한 거야. 여러분, 찬양은 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 있는 걸 인정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죄 있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도망가고 있죠? 왜 지금 갑자기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 사건 때문에? 밧세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갈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 같은 죄인의 이 결정은 누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 25절 아까 다시 보면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인정한 것이죠. 오늘 이것이 자기를 인정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붙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말렉 왕을 살려오고 수많은 우양과 이 소들을 가져왔을 때 그냥 돌아가게 할 때 그를 못 가게 잡다가 옷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못 가게 했어요? 번제하러 왔다가 번제를 안 드리고 사무엘이 그냥 간대. 잠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안 드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의 체면에 타격이 와요? 왕의 체면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예배가 귀해서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가주세요.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싶사오니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사무엘을 다 인정하거든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근데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가버리면 자기 왕권에 어떻게 돼요? 상당한 치명이 오죠. 그러니까 못 가게 옷 잡았다 찢어버린 거예요. 협박까지 한 거예요. 드리고 가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드리주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의 뭐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마지막 죽기 전에 무당을 쫓아갑니다. 무당을 쫓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미 예견됐던 거 아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왔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불순종은 무슨 죄와 같다 그랬냐면 옛날 성경은 사술의 죄라고 돼 있고 지금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불순종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냐면 점치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모세가 목회자로 있고 사무엘이 목회자로 있다고 예수를 잘 믿을 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러면 우리는 너무 시대를 잘못 태어났게 이런 폐역한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예수 믿기 너무나 힘든. 그럼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만 복받았게?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하여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아각을 살려오고 여러분 좋은 양들과 소를 가져왔을 때 이미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점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와 이 죄가 그 죄와 다르지 않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한때는 무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이벤트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무당을 내쫓았다면 그는 무당을 죽어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무당에게 가서 묻지 않아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요?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내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이건 진짜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너무 상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래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저 동성애를 저렇게 죄로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순종의 죄가 사실은 더 동성애에 찬성하는 죄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윤리적으로, 한국 전통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동성애 인정되기 어려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조만간에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들을 보세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선전해내고 있습니다. 영화들을 보세요. 여러분, 뭐 마블인가 어디서 나온 무슨 영화, 유명한 그 시리즈 영화들 있죠. 거기에 뜬금없이 남자 두 동성애자가 아기를 키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내용의 스토리와 관계없이 남자 두 동성애자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 아이를 막 구해내는, 막 동성애가 괜찮은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되는 시대예요. 그 영은 너무나 강해서 평생에 내 생각은 안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무당을 쫓아냈던 사우랑이 누굴 쫓아간다고요? 안 바뀔 것 같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심도 깊게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불순종은 내일의 동성애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술의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자식이 그 죄를 질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내가 그 짓을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된 걸 인정 안 하니까 그거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못해요.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 쫓아내야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순종자로 돌아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사울왕 보세요. 설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무당을 쫓아갈 줄이야. 설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여러분들, 장난으로라도 점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장난으로 운세 본다고, 운세 보고 신문에 나오는 거 있죠? 막 그런 막 띠별로 나오는 거, 옛날에 보면 신문에 그런 거 요즘도 나올 거야. 그거 보고 오늘은 뭐 내가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나쁘게 돼 있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디 또 카페 같은 데 가면 점 보는 카페도 있어요. 그런 거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합니다. 폐역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쓰신 책이에요. 의사인데요. 수많은 환자들을 맞이하면서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매우 자주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병을 극복하고 재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하나요? 마치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것에 대응하는 일이 상호 배타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즉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병에 가장 잘 대응한다. 반면 반항적인 사람은 자신의 반항적 기질 때문에 재활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자기가 진짜 아픈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잘 싸운대요. 이 병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병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막 아파갖고 치료할까봐 막, 그죠? 뭐 큰 병 들었을까봐 무서워갖고 안 가잖아요, 그죠?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치료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 왜? 자기가 병 들었다는 걸 자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병도 자기가 아픈 거 인정한 사람은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 된다고 믿기도 하고, 의사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 내가 많이 아픈 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아픈 거야. 막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치료에 동참을 잘 안 한대요. 약도 잘 안 먹고, 약도 잘 듣지도 않고. 이 의사가 쓰신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그의 뜻만이, 그의 선하신 뜻만이 오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래서 그의 선하신 뜻이 그 뜻에 어떻게 한다고? 나를 맡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내가 무당을 쫓아내는 자이지만 나중에는 무당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겉으로는 구분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구별해 놔서 구별되는 거지, 성경이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구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는 거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다윗과 사울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구별하는 자가 없으면 사울왕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정말 귀찮아, 사람이. 근데 사울왕은 우리랑 말이 잘 통해. 말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왕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분별돼요? 분별 안 돼요. 다윗이 좋은지 사울이 좋은지 분별 안 된다고,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고, 다윗을 택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다윗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것 뿐이지.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다윗 죄가 많아져. 죄가 많습니다. 밧세바 사건만 해도 이미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아는 죽여버리고 살인자입니다. 사람 되게 많이 죽였어요. 왕의 직분 가지고.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분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분별하고 여런 패역한 자들과 같이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정직하게 붙들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싹군 인생을 버리고 청직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싹군 인생 버리고 청지기 인생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낮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안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 가지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먹을 것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이제부터 바꾸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 먹이신다니까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뭐 말씀을 드렸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붙들기 위해서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 죄인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병든 자인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기 싫어갖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 하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뭐래? 인정한 거래. 자기 자식이 동성애 하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래. 예전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을 목사가 분명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고 전도사 시절 뜨거움을 갖고 왔을 때는 절대 저렇게 얘기 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던 목사들이 갑자기 이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울과 똑같이 됐죠. 무당 쫓아내던 사람이 무당 쫓아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저것은 다 자기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지켜내는 기쁨으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둥바둥 열심히 죽어라고 뛰어도 여지껏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 봤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우리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거 한번 벗어나 보겠다고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진짜 죽어라고 뛰었어요. 죽어라고 가난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보지. 제가 우리 아버지 인생 볼 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나 해보지. 차라리 그 시간에 주를 찾아보지.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달렸지만 제 기억에 한 번도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잘 살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을 더 붙들어보지. 사울왕처럼 거짓된 번제로 일관하면서 여러분 번제 2번 드렸다가 망한 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번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랑했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소를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볼 땐 믿음 좋은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싹군으로 사는 것 끊어버리십시오. 그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하나님 한번 의지하며 살아보십시오. 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일 잘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살 거예요, 아마.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잘 살아봤다고 그래봐야 또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봤겠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드셨어요. 이 폐역한 세상에서 주의 은혜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